안녕하세요. 마음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공허함이 스며들고 힘이 줄어들고 삶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내면이 식어버린 느낌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말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삶은 이어지는데 속의 힘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에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고립의 위험과 그로 인해 생기는 영적 손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으로 다시 생명이 흐르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스스로 고립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구하며 참된 지혜를 거스른다고. 어떤 번역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좋지 않다고. 이것은 단순히 생육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였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고립은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이며 어리석고 지혜에 반대됩니다. 성경 전체는 관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약함이 아니라 혼자 있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생명을 낳고 관계의 부재는 손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연결 속에서 흐릅니다. 떨어진 가지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결국 마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 형제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생명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들어갈 때 그는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환마저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동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은 완전히 혼자의 길이었습니다. 그 깊은 낙심 뒤에는 고립이라는 태도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단순히 격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불에서 떨어진 숯은 곧 식어버립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는 사람들과 떨어질수록 우리의 불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관계를 통해 흐른다면 그 흐름이 막히는 순간도 존재합니다. 포도나무의 진액은 끊어진 가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한 예가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은 만찬을 교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떡과 잔이 그리스도와의 참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합니다. 이 교제는 주님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지만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형제들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였지만 각자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넘치고 어떤 이는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형제와의 교제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약해집니다. 같은 원리는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분노와 다툼이 있다면 기도는 막힙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기도가 가로막힌다고. 이것은 사람 사이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입니다. 수평의 단절은 수직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서를 거부하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 채널을 통해 연결되기를 고려해 주세요. 이 작은 선택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아가라고, 먼저 형제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수평의 단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행동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몸 전체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 안의 교정과 권면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변화를 거부한다면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다듬고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된다고.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태도와 행동에서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거부해서도 아닙니다. 회개 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른다고. 이 가르침은 여러 서신에서 반복됩니다. 원수처럼 대하지 않지만 무분별한 교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항상 회복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을 때 거리 두기는 보호가 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들 사이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 식탁의 교제까지도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사랑은 기꺼이 포기합니다. 관계는 자유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관계를 통해 흐릅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권면과 교정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도는 여럿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관계의 실제적인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생명은 흐르고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며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부름받은 삶입니다.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삶, 진리와 사랑으로 다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된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발적인 고립은 영적 성숙을 낳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단절은 생명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해를 선택합니다.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정렬된 삶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흐르게 하는 길입니다. 영적 성숙은 경계를 세울 줄도 알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둘 줄도 압니다.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섬기고 다른 이를 세우며 교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은 포도나무의 목적에 협력하게 됩니다. 당신은 건강한 가지가 됩니다.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단순하고 깊고 살아있으며 연결된 삶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열어주십시오. 짧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생각과 숨은 피로와 아직 아물지 않은 관계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고립은 주님의 임재로 끊어주십시오.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고 단순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막힌 곳에는 치유를, 굳어진 곳에는 온유함을, 혼란 속에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이 건강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흐르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채널과 연결되기를 고려해 주세요. 이 선택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합니다. 마음에 남은 한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